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2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으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11조와 또 레위 자손의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의 지위를 받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12지파들이 11조를 내면 또 한 지파가 될 수 있는 영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10명이 11조를 내면 그 10명이 낸 11조를 모으면 한 명의 월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12지파니까 12지파의 11조를 내면 그 11조가 한 지파의 분량 정도 되니까 한 지파의 분량보다는 조금 넘겠죠. 그죠?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12지파 정도 되어지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은 가장 가난한 지파도 아니고 또 가장 부유한 지파도 아니고 보통 한 중상층 정도 되어지는 지파 정도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지파도 있고 잘 사는 지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12지파들 중에서 명수가 많은 지파도 있고 명수가 적은 지파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명수가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지파가 같이 레위인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잘 사는 수준으로 최고 상위층에 있는 그 수준도 아니고 보통 중간에 뭐 등수를 이렇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1지파가 가장 가난하고 예를 들면 10번째 지파가 가장 부유하다고 얘기하면 보통 그런 식으로 12지파가 되어지니까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 정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 뭐 7번째나 8번째 정도 그 정도 7, 8번째 되죠 정도. 왜냐하면 12지파가 되어지고, 첫째로는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것들을 드렸다 보니까 뭐 중간쯤 드리면 중간이지만 또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더 생활 수준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의 몫은 이렇게 땅과 기업보다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11조로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또 이렇게 성소가 있는 곳곳마다 다 있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그 지역에 아예 땅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4km 안에서는 목축도 하고 뭐 조금 땅도 어느 정도 갖고 이렇게 살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수준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다. 상당히 이스라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준보다가는 훨씬 그 위에 있는 수준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난하게 하든지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좋은 걸 쫓아가잖아요. 그죠? 좋은 걸 쫓아가는데 이 레위인들의 수준이 보통 뭐 한 중간보다가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좋은 여유로운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도 나도 그러면 레위인처럼 성전에 가서 섬기면서 할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위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거니까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그렇게 하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25절부터 32절은 레위인들도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레위인들도 11조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에 보면 너희는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뭐 해라? 11조를 드려라. 이 레위인들의 11조는 그럼 누구를 주는 거냐 하면 이 레위인들의 11조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 레위인들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같은 것들을 귀한 걸 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11조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5, 6, 7, 8, 9번 하고 10번째 것을 일반적으로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10번째 걸 드리는데 거의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것들의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담가서도 그것을 포도즙을 내서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서도 11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10번째 걸 드리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냥 10번째 것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보다가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그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인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10번째 걸 드리라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들을 드리니까 레위인들은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것들을 취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골라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진 것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냐면 성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내서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섬기게 하고 하는 이 11조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법에서도 총회법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하면 보통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개척되어진다 그럴 때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는데 개척됐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개척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냥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노회가 형성되잖아요. 노회가 모여서 이제 총회가 형성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야 그 목사님을 제외하고요. 목사님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해야 이제 교회라고 허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 정도가 되어져야 그 10명들이 11조를 내야 목사 사례비가 11조가 되잖아요. 다른 거는 일단 다 빼놓고 일단 다른 거는 빼놓고요. 그러니까 10명 정도는 돼야 개척이 되었다, 교회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특별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그 세례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일반 교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20명이 넘어야 개척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명이 안 되어, 세례교인이 20명이 안 되어지면 교회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행정적으로는 기도처다, 이렇게 기도처다.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어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세례교인이 20명이 안 되어지면 그러면 분당 평강교회라고 간판은 걸어져 있지만 쉽게 말하면 노회라든지 총회에서 행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럴까, 분당 평강 교회 기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교인이 20명이 넘어갈 때 개척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개척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넘어서 개척 예배 드려졌다가 나중에 또 뭐 줄어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붙일 때. 왜냐하면 세례교인 20명이 넘어야 그래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도 되어지고 그다음에 교역자 사례비도 담임 목사 1명 사례비도 세워지고 요 정도.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는 두 번째 쳐놓고 담임 목사 1명과 교회의 기본적인 이런 운영이 되어질 때 11조를 드릴 수 있는 세례교인들이 20명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서 이런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런 법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11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다르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11조 예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이렇게 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 신앙 마음 자세가 근본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런 감사헌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은 의미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라는 하나님의 소원의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그러니까 소원과 감사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감사헌금이면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른 거는 헌금이라 그래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뭐 구역헌금, 뭐 구제헌금, 뭐 장학헌금, 이렇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11조는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11조는 11조다. 왜? 11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릴 때 예배는 이렇게 높이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 중에 하나가 11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물이 오직 11조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헌금들은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건축되기를 원한다. 건축헌금 하잖아요. 그죠? 또 복음이 많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하면 또 선교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을 한다. 선교헌금이잖아. 하나님 일에 내가 동참을 한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섬긴다. 이런 의미에서 또 건축헌금도 하지만 11조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이 11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레위인들의 11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를 하므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서 11조를 또 떼어서 예물 중에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조를 잘 드리면 성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 높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